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 질서 안에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도 지으시고 해와 달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식물도 지으시고 큰 것부터 미세한 것까지 다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창조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많은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음을 받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겨놓으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루터는 질서 사상이라고 했고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창조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자연법 사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보통 신학 서적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을 해줍니다. 더 이상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쩌면 독자나 연구자의 몫으로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자들의 내용이 신앙의 삶 속에서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신학적 지식이 신앙의 삶 속에 적용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사람에게 새겨져 있다는 자연법 사상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신앙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선한 율법과 질서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이방인에게서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행해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방인의 양심에 그 율법이 있어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에게 심어 넣어두신 창조 질서 때문에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이방인에게서도 율법이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는 세 가지 질서에 관해서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성의 질서, 두 번째는 세상 통치의 질서, 세 번째는 영적 세계의 질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질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유추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첫 번째 질서와 두 번째 질서까지는 자연법 사상에 따라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질서를 더 잘 지킬 수도 있고 세상에서 더 선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세계의 질서를 모르니까 구원은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세상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더 책임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서까지만 잘 지키는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도 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적 질서까지 더 잘 지켜서 더 책임 있는 존재, 더 경건하고 더 칭찬받고 더 의롭고 더 친절하고 더 사랑 많고 더 착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봐라.
이방인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들에게서도 율법이 행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방인이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옮기셔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학자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얻고 선택을 받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퀴나스나 루터 그리고 브루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단지 영적 세계의 질서만 알고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심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영적 세계의 질서를 더하여서 더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영적 질서를 알고 저들은 몰라서 그래 하면서 그들의 말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 사상, 즉 창조 질서의 사상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외치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더 잘하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결정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구호가 아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모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